오늘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2절에 보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유도고를 통해 공동체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위로받기 위하여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유도고를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보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 다 죽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요. 근데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것이 이 교회에는 큰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그 중심에 이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시는 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관점은 이제 성령의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려면 방해와 어려움은 삶의 일부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1절에 소요가 그쳤다고 해요. 이 소요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로서 이 그쳤다라는 말은 바울이 그 중간에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소요 사태를 에베소의 그 행정관이 불법 집회라고 판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안심해서 다음 행선지로 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는 사역을 성공했거든요.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했다면 이제 에베소에서 말씀 전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으니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추구한 게 아니라 평안함을 따르는 길을 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불러 권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권하다라는 말은 옆에 불러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로 위로하고 용기를 붙돋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의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좇아 살게끔 그들의 믿음을 붙돋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절에 후반절에 보니까요. 마게도냐로 다시 갑니다. 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네,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곳으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 마게도냐,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어려움 당한 곳이거든요. 빌립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매를 맞고서 감옥에 갇힌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그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막 불량배까지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곳이고요. 베레아라는 곳은요, 예, 그곳까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해치고자 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마게도냐로 여기서 갔다고 하잖아요. 이때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 마게도냐에서 쓰는데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지고 왔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네, 바울이요. 정말 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 여기에 뭐 에베소도 포함이 되겠죠. 그게 얼마나 어려웠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였다라는 거.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해와 어려움은 일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바울이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마게도냐 그 곳들을 왜 다시 방문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위로하고 세워가야 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마 그 제자들을 만나서의 어려움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큰 만큼, 고난이 큰 만큼 성령이 주시는 위로도 크다라는 사실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헬라가 아가야 지방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 고린도에 방문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요. 고린도는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고린도 남자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기둥서방이라고 여길 정도로 고린도 여자는 창녀라고 불릴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고린도에 방문해가지고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무엇이냐면 로마서입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환경 탓을 그만하라는 의미이죠. 그 음란한 도시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극심한 성적인 타락도 유대인들의 방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바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내가 정말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정말 바울은 성령께 사로잡혀 있으니 그런 고린도의 환경은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수리아는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죠. 안디옥 교회에 들렀다가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뭐 그런 이런 행선지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배를 탔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였다. 그러니까 이 배에서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차린 거죠.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어느 성경 사본에 보면요. 성령이 그에게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렇게 인도하심을 구한다라는 거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육로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요, 이제 4절, 5절을 보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과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또 뭐 더베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바울과 함께하였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함께하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이방 교회에서 구제헌금한 것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다라는 것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4절에 나와 있는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이방인 지역에서 거둔 구제헌금의 그 비용이 상당히 컸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들에게 그냥 의심하지 않고 맡겨요. 4절에 나와 있는 이 동역자들 큰 돈을 맡긴 채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모은 큰 돈을 맡기는데
바울이 예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위로가 되고 믿을 만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방해는 무엇입니까? 네, 그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만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때 참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또 방해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믿음의 길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4절, 5절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동역자들 보면 예전에 바울을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뭐 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며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요, 살려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6절, 7절인데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래서요, 이제는 빌립보에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갔다고 하잖아요. 배를 타고선요, 바울이.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거리는 닷새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원래는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닷새라는 것은 이제 5일 동안 갔다라는 것은 아마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는데 심한 풍랑을 만났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가 넘은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50이 넘은 이 바울이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참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일요일이에요. 뭐 지금 뭐 안식일교는 뭐 토요일이 주일이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만 봐도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일요일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일요일이거든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음 날 떠나야 되니까 말씀을 이제 밤중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울의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나이면 지금 배도 막 두 배로 타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하나라도 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그의 강론이 우리로 말하면 막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죠. 뭘 말하겠습니까?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 9절을 보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들이 주일 저녁에 모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일요일이 또 공휴일, 그 당시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닌 신자들은요, 오전, 오후에 이제 일을 해야 됐거든요. 또 그 당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노예나 일꾼 같은 하층민이 많았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사람도요, 노예였을 거예요. 왜냐면 노예 이름 중에 유도고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도고라는 이름의 뜻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하고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잖아요. 등불을 방에 키다 보니까 산소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하루 종일 일하다 왔기 때문에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깨려고 유도고가 그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거기서 떨어져 보니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겠죠. 그랬을 때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여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습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모습,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유두고가 죽으면 복음 전파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내 자녀가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때 우리가 참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살아날 수 있다라고 외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세상에서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11, 12절을 보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바울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감당해 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영혼 구원, 이 살려내는 일에 힘쓸 때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통해 공동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 위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할 때에 교회 공동체에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공동체 예배와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드로아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 그걸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이 포함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었는데 우리처럼 주의를 못 지켰습니다. 일하고 나서 저녁에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음을 믿고 살려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유두고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려면 첫째로 방해와 어려움은 삶의 일부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살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도 바울이 실제로 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부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 또 성령의 위로를 받으려면요. 두 번째로 살려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유도고가 죽었다고 하지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한 그 바울의 말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생명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소요가 그칩니다. 에베소의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을 불러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세운 다음에 마게도냐로 갑니다. 정말 그 마게도냐로 가면서 여러 제자들을 또 권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정말 그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를 또 기록하고 또 헬라에 이르게 됩니다. 헬라에 이른다라는 것은 고린도로 갔다라는 것인데 그곳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하지 않고 그 가운데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세워진 것을 믿고 맡길 만한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믿고 맡길 만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이 또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갑니다. 원래는 이틀 거리인데 5일이나 걸려서 갔으니 이미 평균 수명을 넘긴 바울에게는 얼마나 지치고 고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려고 자정이 넘긴 시간까지 그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을 때 참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죽게 되어지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 죽어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참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울처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살려내는 일에 모두가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